할렐루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서 새 힘 얻으시고 또 그 힘으로 한 주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주 말씀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요나단의 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퇴각시켰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 이어서 아말렉과도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만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다윗을 택하셔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사울의 뒤를 이을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또 싸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 그냥 우연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오늘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 이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전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군사들 입장에서는요, 그 전에 있었던 이 믹마스 전투였죠. 여기서 입은 크게 그 패전 입은 것을 서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이 소원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계획과 섭리를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블레셋 군사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모아서 유다 땅인 소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골짜기 한쪽 편에
쭉 이렇게 자기 군대의 이 진영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냥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도 모여서 반대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한 4, 5년 전쯤에 이곳 땅을 좀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준비하려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과 영상들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쭉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사실 좀 그냥 굉장히 평범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낮은 구릉지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계곡 같이 생긴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쪽은 엘라 골짜기고 한쪽은 이제 소라 땅입니다. 굉장히 그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고요. 그 사이에 그 골짜기가 이제 그 엘라 골짜기인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건기여가지고 물이 말라 있었는데요. 우기가 되면 그 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쪽에 보면 다윗이 썼을 법한 그러한 그 조약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다윗이 조약돌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전쟁에 나갔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냥 그런 그냥 평범한 지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골리앗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4절에서 7절까지 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냥 좀 제가 잠깐 화면을 한번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골리앗은 굉장히 컸죠. 이게 일반 병사들 크기가 한 5핏 8인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은 9핏 6인치예요.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익숙한 그 이 NBA 농구 선수 샤킬 오닐 아시죠? 이 사람이 한 6피트 7인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샤키로닐 앞에 우리 일반인들이 쓰면요. 그냥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샤키로닐도 골리앗 앞에 쓰면 완전히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병사가 골리앗을 보면 이게 거의 뭐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정도의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 골리앗은 이 노투구를 차고 있었고요. 이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무게만 지금 125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놋 각반을 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깨 사이에 이 놋 단창을 쭉 해가지고 차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창을 갖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요 날만 15파운드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 골리앗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이 무장과 그 키가 주는 위압감이 모든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존재가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골리앗을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요. 둘 사이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두 진영 사이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누가 두 진영 사이에 있겠습니까? 한 진영의 선봉장이겠죠. 한 진영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자가 그 먼저 내려와서 두 진영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장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족인 아낙 족속이 섞여 살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아낙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정말 덩치도 크고 키도 사람의 두 배나 되고 무장도 이렇게 완전하게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압도하는 그러한 골리앗이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요, 1대1로 전투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전투 방식이 이제 고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아주 유명한 전투 방식이라고만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자면 이렇게 각 진영에서 장수들을 보내서 맞붙는 전투 방식은 이곳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블레셋과 전투만 생각을 해봐도 군대와 군대가 붙었지, 뭐, 1대1로 이렇게 전투를 해서 결판을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외에 보면, 뭐, 서양 쪽에는 이제 그리스,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런 일들이 꽤 있었고, 동양에서도 이제 삼국지 같이 그러한 이제 중국의 문화권에서도 이런 전투 형태들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전투 방식이 익숙한 전쟁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투 방식이 익숙했으면 이스라엘도 한 명 아주 그 유능한 장수를 많이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었던 거예요. 또 옛날 그 중국 문헌에 보면요. 한쪽이 이렇게 1대1 전투를 요청을 해도 다른 쪽이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골리앗은요, 이 블레셋은요,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용맹한 장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유명한 전투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꼭 골리앗이 요구한 식으로 싸웠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롱과 모욕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그럼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블레셋 사람이고, 그러니 너희 자신 있으면 거기 그냥 이렇게 전열만 쳐놓고 있지 말고 한 사람 어디 보내서 나를 좀 쳐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도발적인 말인 것입니다. 9절에서 골리앗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뜻 듣기에는 공평한 제안 같죠. 실상은 이것 또한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블레셋 모두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어디 그런 사람 한 명 있느냐? 그런데 만약 그가 내게 지거들랑 오히려 너희가 우리 종이 될 줄 알아라. 뭐 이런 뉘앙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골리앗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이 너희들이야. 자신 있으면 한 사람 내게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으로서는 참이 골치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모욕을 받고 이게 아무런 대응을 안 하자니 하나님의 군대답지도 못하고 또 이런 모든 상황이 굉장히 화도 나고요. 그렇다고 골리앗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하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장수도 없고 또 이런 싸움 방식에 익숙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 이 져야 되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11절 말씀은 그들이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좀 보면 놀라다라는 것은요, 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말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이 압도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골리앗의 이 아까 봤던 그 외형과 그 도발적인 제안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 물같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해 버린 상태가 됩니다. 두려움은 이 악한 세력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자 방법이죠. 우리가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전혀 싸울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들이 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왜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골리앗의 골리앗의 그 위협적인 그 존재, 또 그의 말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딱 한 사람 다윗만큼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반대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킬 때도 이미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통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천천히 되고 다윗은 만만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낱 정말로 10대 목동밖에 아닌 그 다윗이 왕궁으로 입궁하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골리앗, 이 괴물 같은 골리앗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조성하심의 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고 그가 이스라엘이 익숙지도 않은 1대1로 전쟁을 하자고 막 요청을 하고 그 자리에 아무도 쓸 수가 없는데 다윗이 그 의협심과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작은 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가 골리앗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교사님, 교사, 또 안수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눈과 귀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그 뒤에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재정적으로 또 체류 관계로 관계적으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이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시고 또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